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사무엘이 응답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그런 개인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개인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냐면,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고집이 생겨요. 경험이 많아지고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뭐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두 생각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100% 옳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도 우리는 주로 스펙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뭡니까? 지금 왕이 누구예요? 지금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보고 위험한 사명이죠. 아직도 왕이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 자질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는 거지 내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명만 빼고 다 있었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장남인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엘리압을 딱 보니까 리더로서 참 풍채도 좋고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그 엘리압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이 엘리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의 집에 있었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7명의 아들 그 이새의 집에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없었던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것이 완전히 제껴둔 거예요. 이새도 아버지인 이새도 그 아들은 제껴뒀어요. 쟤는 일단은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사무엘이 오는다는 것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 막내를 어디로 보냅니까? 양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게 하면서 그 아들을 양치고 있으라고 내보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은 아예 제외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합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절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낮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 떼를 써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 쓰듯이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요, 우리의 삶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그래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3일 무슨 작심? 작심 3일. 참, 미국에서 40년 사니까요. 이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래도 제가요, 한국에서 대학은 영문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그럼 목사님 영어 잘하시겠네. 그래서 저는 영문과를 영문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그대로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래 너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네가 이거 해봐. 그래서 내가 해냈어요. 내 힘으로. 그러면 그 영광과 그 칭찬 누가 받겠어요? 내가 받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약한 자를 저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볼 때는 사람들은 제껴둔 아버지인 이세조차도 이 8아들 중에서 이 아들은 제껴뒀어요. 그런 약한 자, 부족한 자, 단점이 많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도요, 항상 이것이 내 염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30년, 35년 전만 해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강단에 딱 섰어요. 찬양 인도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로비에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하고 낯이 익은 어느 자매가 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친구였던 여자친구 아니고요. 그냥 친구.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여자 사람 친구. 사람 여자친구? anyway. 그래서 오는데 그러는 거야. 야, 민재야. 자기는 내가 거기 그 교회에 있는지 모르고 온 거예요. 누가 초청해서 부흥회 한다고. 자기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네가 거기 서 있어?
몇십 년이 지나도요, 내 친구들 몇 년 전에 1.5세 모임 한번 갔었는데, 연말 모임에 아직도 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20대 초중반에 놀고 뭐 학교 다니기 싫다고 치대 다니는 친구가, 샌프란시스코 치대 다니는 친구가 LA에 내려와서 우리 아파트에 숨어 있고 막 이렇게 놀던 친구들이거든. 나를 못 믿지 아직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그 복음의 말씀의 그 진리,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뭡니까? flexibility,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변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세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 힘, 내 능력, 내 경력, 이런 거 갖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로 부르겠다.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세우겠다. 이건 우리 주님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 결정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거의 14년 가까이를 만약에 내 힘으로 했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14년이라는 세월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 돌아보면요, 그때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내가 끈기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할 때부터 그게 끈기 있게 잘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5대 독자. 5대 독자면 한국에서 옛날에 그 시절에 저희 아버님 29년생인데 대단한 그거잖아요. 5대 독자면 한국처럼 그 아들 하는 데서.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시집 오셔갖고는 5대 독자 집에 시집 오셨잖아요. 내리 볼, 3 balls, 3 ball, no strike. 딸만 내리셋 나셨어. 그리고 내가 1 strike. 그럼 내 동생이 2 strike 있긴 있는데, 2 strike 중요한 게 아니야. 1 strike이 중요한 거야. 3 ball and 1 strike.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그 끈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국의 광야와 같은 삶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미국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어느 순간에 막 불을 확 받고 이런 거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기준대로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윗을 왕으로 그 형들을 다 제끼고 지금 들에 가서 양 먹이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 그래갖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것에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삶을 보면은 승리,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었어요. 불신앙도 있었어요. 범죄함도 있었어요. 승리와 실패와 성공과 불신앙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룩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본 것. 하나님의 선택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뭐 한번 견줘서 얘기해 본다면은 부모의 마음, 여기 대부분 다 부모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지만 아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자식이 엉망진창이고 실패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길로 빠지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 아들을,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훌륭하죠. 하지만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을 더듬고 말이 느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파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요셉 시세말로 하면은 남들은 금수 저물고 태어나고 은수 저물고 태어나는데 기드온은 뭐 물고 태어났어요? 흙수 저물고 태어나는 사람이야. 흙수저.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기드온이. 심지어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기생인데, 그런데 결국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무너진 자, 부서진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데,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을 열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난 걸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단점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요,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지금 퀘스천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대리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없고 자격 없다고 느끼시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형제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형제는 안 됩니까?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 중 하나는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야만,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각양의 은사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는 단어, 초자연적이다, 그거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적도 초자연도 다 하나님께는 보통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가 절대로 우리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여기 모여서 선교팀이 함께 기도하고 차를 나눠 타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헌금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함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 전쟁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허락하신 대로 각각의 다른 방언대로, 다른 언어대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가 발생하며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 시선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놓여지는 삶 가운데 여러분 눈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